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고 오늘 오전에 배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만들어 가세요. 독재자처럼 혼자서 단독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찾으셨을 때, 그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 하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통로로 또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캐더린 쿨만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많이 간증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4번째 사람입니다. 나 이전에 3명은 남자분이셨어요. 다 그 남자 목사님들이 그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계속 했더니 그 사명이 계속 나한테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항복했을 때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그 준비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막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33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콜리스라고 해가지고 덮여져 있던 그 뚜껑을 열어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에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역으로 생각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하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는데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가 움츠려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막연한 두려움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께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천둥번개가 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비상하는 그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천둥번개가 치고 이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고 영향을 받아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 위험한 이 날씨를 그냥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날씨가 계속 오다가 번개가 더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더 그 구름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비행기는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직면하고 돌파합니다.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 햇빛. 햇빛이 있어요. 그 구름 밑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르캉캉 비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폭구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딴 세상이에요. 평안합니다. 구름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예쁜 구름, 뭉게의 구름. 그때 누구였나요?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저 구름 위에 이렇게 살짝 솜사탕처럼 올라가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이. 그 구름 사이에 가면 저 멀리서 해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밑의 세상과 그 위의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스낵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높은 산에 뱀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고요. 어느 경지 넘어서면 뱀이 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여기에서 뱀하고 싸우면서 막 치열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 그 높은 산 여호와의 산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면 어둠은 휙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계속 일일이 쫓아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눈은 어둠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빛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면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어요.
모세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해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본인은 몰라요. 주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럼 참 희한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한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마약 들려했다가 이제 나왔고 17살이고 그런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수고 마약 들려했기 때문에 감옥을 5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뭐 나를 써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베니 목사님, 캐더린 쿨만, 예, 그분들에 대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을 또 이렇게 선물을 받고 전도를 받았어요. 캐더린 쿨만은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 베니 목사님은 매일 6시간씩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2배로 기도했잖아요. 캐더린 쿨만 2배, 6시간. 그러면 베니 목사님의 2배, 12시간. 그래서 나는 인제에서 17살 인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1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2시간 소킹 기도를 한 거예요. 소파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계속 소킹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달, 2달, 석 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석 달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영이 막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 천정에서 못 뚫고 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너무 더러운 귀신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삐짓고 이렇게 막 치열하게 있다가 자기 몸 안에서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막 푹 하고 다 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 영이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방에서 그 거실에서 계속 이런 시간을 그냥 주님 앞에 갖고 있었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간만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너 뭐하니 하고 이 거실 문을 바깥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장이 있지요. 뽕 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실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거실 안에서 들어와 했는데 옛날에 마약하면서 놀던 그 친구는 야, 너 여기다 뭘 쳤니?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뭔가가 나를 막이 있다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 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남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을 그분한테 들었었어요. 근데 왜 이 간증을 했냐면 이분이 골방에서 그분의 골방은 거실이었죠. 골방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매일같이 12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12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냥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그 약속은 누구하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그냥 신실하게 지켜나갔는데 그 골방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역자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컨퍼런스에서 저희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그 파장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이거 간증했었어요. 우리 경환이가 4살 때. 경환이가 4살 때 그분께서 파트너십에 있는 사람들 한 500명이었나요?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런치 타임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한 줄에 50명씩 쭉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임파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받고 중보자들이 계속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어떤 큐빅같이 하나에 딱 집어넣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파테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열방을 다니기에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 100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무조건 임파테이션, 그냥 나에게 받은 모든 은혜를 그냥 큐빗 하나 딱 엑기스처럼 딱 압축해서 그걸 그냥 다 준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이제 옆에 사람한테 계속 이제 기도 임파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 오시는구나. 그리고는 경환이가 4살 된 경환이가 내 앞에 있었고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내 옆에 사람한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으로 한 발 딱 옮기셨을 때 뭔지 모르는 그 파장 있죠. 그냥 훅 하면서 내가 뒤로 펑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경환이도 같이, 경환이하고 나하고 둘이만 그냥 뻥 하고 뒤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예, 제가 이거 간증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파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경험, 말로만 듣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막, 와,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저분 참 재밌다. 그 친구가 거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파장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뭔가 플러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파장. 예,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집회에 또 갔었는데 저 멀리 있는 그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생수를 받아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을 뿌리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집단이야, 이상하네, 이거 이상한 집단이네 이러면서 저는 좀 이렇게 이 줄이 그러니까 큰 체육관을 빌려서 했었었는데 앞에서 뒤에 한 뭐 100번째 줄이었던가 아마 거기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뭔가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은혜를 받겠지만 100번째 정도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멀리 보이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어쩐다 이랬는데 참 재밌었던 게 이 50번째 줄부터 내 앞에까지 뭐 약 얘기할게요. 내가 100번째 줄이면 99번까지 50번째 줄부터 99번까지 그냥 갑자기 이분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물을 확 뿌리셨는데 이 줄들이 뻥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 봤어요. 내 앞에까지. 그러면서 그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 사람 쇼하네 이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참 신기하다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 성령님의 어떤 이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골방에서 한 그 시간 가운데 경험한 그것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면서 집회 가운데 이제 오픈된 어떤 곳 가운데서 이게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의 그 시간이 계속 쌓이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골방에서의 그 시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주권자에게 절대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바보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명줄처럼 여겨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골방과 이 순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입술의 건세로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십니까? 축복이십니다. 복잡하십니까? 예, 깨부십시오. 이걸 많이 깨셔야 돼요. 이 복잡한 나의 생각,
나의 근심, 걱정, 인간적인 이 패턴들을, 이 견관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는 후자였던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가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머리가 그냥 바로 계산이 되고 바로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하란 말이야. 참 많이 힘겨웠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단순하고 무식하게 만드시든가, 왜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셔놓고,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머리로,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머리로 나를 만드셔놓고, 그래놓고 왜 인제 와서 바보가 되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처럼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이 안 돼요. 머리가 벌써 굴러가요. 오병이었대? 이 많은 자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냥 주의 뜻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성적인 계산적인 머리가 그냥 쫙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거를 깨셔야 되는 그 관문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 논리적인 것, 당연한 것, 이거를 깨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젖어드는 기도, 섞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계속 젖어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딱딱했던, 이 견고했던 사람이 주님의 임재로 부드러워져요. 오이가 피클이 됐듯이 다른 성분으로 점진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뭔가 막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혈기만 나와요. 자기 의만 나와요. 내 주먹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드는 그 시간 가운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너무 배고파요,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으로, 기름 붓고 계신다는 그 사인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주셔요. 뭐 하나의 예로 예를 들면 이 손이 찌릿찌릿한다든가, 아니면 따끔따끔 아프다든가,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겁다든가, 아니면 뭔가 진동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계속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뭔가 영적인 파장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 위에서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무뎠던 내가 점진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되어집니다. 이슬에 속옷 젖듯이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long suffering, 고통이에요. 그것도 어떤 고통? 긴 고통이에요. 인내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렇게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마지막에 뭐냐? 절제의 열매로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열매가 익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예전에 그 명마 그 훈련시키는 거 말씀드렸지요. 100마리를 훈련시키는데 피리만 불면, 휙 불면 바로 달려오게끔, 그 100마리 중에 대부분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명품 명마만 아주 훌륭한 말만 100마리를 뽑아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 100마리 다 와요, 휙 부르면. 그런데 일주일을 굶겨놔요. 그리고 우리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눈앞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저 멀리에. 거기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막아놔요, 문을. 그래 놓고는 일주일을 굶깁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고문이지요. 눈에 보이는데 못 먹게 해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됐을 때 이걸 열어줘요. 이 말들을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이 주인이 비리를 휙 붑니다. 절제해라, 휙 분다라는 거예요. 그때 50마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너는 불어라, 나는 먹으러 간다라는 50마리는. 그런데 이 나머지 50마리는 뒤를 돌아봤다가 앞을 봤다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주인도 한번 쳐다봤다가 앞으로 봤다가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앞으로 가요. 그런데 피리를 비릭 불었을 때 몇 마리는 와요? 예, 오긴 오죠. 약 한 3마리 정도가 온대요. 뭐 그때 다르겠지만 대략 한 3마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중간에서부터 주인의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마리가 명마라는 거죠. 이 3마리가 명마로 선택된 거예요. 주인한테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목숨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거는 거예요. 그 명마, 이 명마는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대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가 그 금요일날 우리가 뭐 하나 영상을 봤잖아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친구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뢰밭이야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외치고 본인이 그 친구를 대신해서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 친구를 생명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군인의 그 아들이 7살이에요. 그 7살인 아이한테 이 친구가 살아온 친구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그 친구 군인한테 아버지 친구 군인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나의 아버지가 아저씨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아저씨는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나요? 왜 이 대답이 안 나올까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허무하게 살고 계십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세상 좋아 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도
나 대신에 죽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가족을 향해서 평생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못 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절대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다시 돼지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주연 열매 주면 막 좋다고 먹고, 누구든 상관없어, 나한테 주연 열매 주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꿀꿀꿀꿀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형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진리는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라고 이 성경 말씀에는 약속되어져 있는데, 우리 현실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걸리는 것은, 그 장애물에 걸리는 것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엽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엽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느꼈을 때는 지혜로운 자는 멈추십니다. 멈춰요. 우선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르네, 멈춥니다. 맛은 있는데 뭔가 이 길은 좀 다른 것 같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림줄을 내려서 이것이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인가, 자기 쾌락인가, 이걸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연하게 딱 드러나요. 아, 자기 욕심이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시선을 삐딱하게,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가요.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골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골방을 딴 사람에게 임대하고 계십니까? 양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맡기고 계십니까? 전세를 주셨습니까? 월세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미줄이 지금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까?
정말 신기해요. 과거에 저희 목사님이 캐나다에 계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역자에게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 나도 그 골방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석 달을 밤을 새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다고 낭망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는, 아니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것마저도 그냥 절대 주권, 절대 의존,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테니까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박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러웠어요. 석 달을 밤을 샜는데 저희 목사님이 얼굴에서 이 육적인 이 껍질이 벗겨져서요, 그 얼굴에서 살짝 빛이 나는 그 우윳빛처럼 그런 뭔가 살짝 강체가 날 듯 말 듯한, 네, 그런 거가 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주님의 임재로 서서히,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은 느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와가지고 그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우신 분 계셔요? 네, 계시군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대구에서 그 8시 차를 타고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워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냥 그것 자체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배고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갈망함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요, 목말라요.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계속 나아가요. 맛있는 것은요,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갈급해요. 이것 갖고 안 돼요,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쓰레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좀 시급한 게 휴대폰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휴대폰 중독에 걸린 사람도 공허한 거예요. 이 수전증이라고 그러대요. 어떤 분이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어디 멀리 갔는데 하루 종일 수전증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뭔가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휴대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는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프다고 모래를 먹어요. 배고프다고 바닷물을 먹어요. 배고프다고 그 더러운 늪을 먹는 거예요. 꾸정물을 먹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골방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SOS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시간이요 참 몸이 좀 부대끼고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박 목사님도 석 달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박 목사님 나중에는 8개월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며칠은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혼자 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박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 천국문 게이트, 문지기, 영적으로 그 빌 존슨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그런 사명이 있대요. 계시의 사람인데 천국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영적인 그림이. 근데 박 목사님이 그러한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명이 그 목사님하고 같은 거예요. 언제부터냐? 그 8개월을 주님 앞에 목말라요 라고 하면서 섞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그때 이후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본인은 못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 천국으로 가기로 하고, 황사님 기도해 주시면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못 가고 네, 본인은 못 보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 혼자 가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을 여는데 누구든지 오시오, 목마른 자 다 오시오, 문을 열어주는데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갈망하면서 이렇게 하시라는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즘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목말라요, 나도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거실에서 소킹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몸이 부대껴요.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막 그러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깜빡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주님 오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푸석하기도 하고, 몸은 좀 힘겹기도 하고,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껴지는 게 좀 달라졌어요. 성령님 하면 뭔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바로 내 손이 이제는 내 손이 아니에요. 오이가 피클이 된 것처럼 그냥 내 손인데 주님이 내 손을 딱 잡으시는 순간 이제는 인간 지연의 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차원의 손이 돼버려요. 그걸 지금 요즘에 맛보고 있어요. 계속 맛보고 있어요. 몸은 조금 피곤하고 힘겨울 수 있지만 내 영은 반대예요. 여러분은 몸은 편하셨습니까? 어저께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이 몸하고 이 영하고 이 반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맛본 자가 더 배고파요. 맛본 자가 이 감칠만 나는 거예요. 감질만 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 더 목말라요. 주님 더 목말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요 너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진리 말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별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국에 안 계셔. 어디 갔나 봤더니 저기에 같이 모여 계시더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영이 연약하여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쾌락, 습관적인 어떤 죄,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못하는 이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 많이 맡긴 자가 많이 달라고 하시고 많이 맞는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배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많이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이러셔요? 네, 이제는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핑계거리가 못 돼요. 지금 이게 24시간 365일 이 몰래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생각까지도 천국 카메라로 다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 먹고 다른 사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첫 출발점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가? 존귀한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경멸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나 그 말에 언어의 폭력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어그러진 정체성, 나의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권위자, 나의 환경에 기준점을 맡겼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이렇구나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자리여서 내가 존귀한 자다, 그만큼 가치 있는 자다, 나는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분부를 따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단번에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에 가서 주님의 임재로 계속 젖어들어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체험을 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밀가부를 때 그냥 폭 박살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비참하게 떨어져요. 살짝 올라가셨을 때 얼른 내려오세요. 얼른 내려오시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요.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질문해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스타트가 어디예요? 주님입니다. 절대 주권자, 내가 절대 의존했던 그 주님 앞에 나를 전부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지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그냥 나와요. 주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떼쓰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에 지금 땅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나예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나에서 출발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주님에서 스타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갭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하면 돼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 하세요? 그 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내려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는데 힘들어요. 시간도 걸려요. 그리고 이쪽 산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서. 그런데 주님 말씀 안 하셨을 때 안 움직인 사람은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딴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 힘을 좀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 내가 원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골방에서 친밀한 시간을 갖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요. 그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시간이 즐거운 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주님의 평강,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주님의 희락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사랑에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거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골방에서 그 열매를 지금 맺는 그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을 하나님께 항상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33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그 옆에 34페이지 그쪽을 한번 보시면 인간에게는 4가지 마음의 영역이 있다. 자, 요거를 조우와 헬이라는 학자가 창 모양의 도식을 통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한 자기 개방과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쳤어요. 그래서 조 해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조 해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 전체는 이 1, 2, 3, 4 이 창 전체는 나를 나타내요. 나를. 자, 1번 여기의 영역은요 개방된 영역이에요. 오픈된 영역이에요. 이 오픈된 것은 뭐냐면 나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요. 두 번째는요, 그 밑에요, 이게 숨기고 있는 영역이에요. 나만 아는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요. 나의 이런 모습을 내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나만의 영역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역은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영역이에요. 요거는 내가 나를 못 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착각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인데, 다른 말로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요, 그 빙산의 일각, 숨어있는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드러내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에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우리가 좀 살짝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이 1번이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개방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1이 더 커지고요, 2번인 나를 숨기고 있는 영역이 작아져요.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 또 다른 거는요, 1번 영역, 개방된 영역이 클수록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영역이 작을수록, 개방 영역이 작을수록, 숨길수록,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많을수록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영역이, 자, 3번 영역 가운데 이렇게 더 벌어지는 그러한 거는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는,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런 영역에 있을 때 오버 반응하고 있어. 너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면서 새롭게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빵이 있었는데 이 빵을, 커다란 빵을 온유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팍 버려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 빵만, 커다란 빵만 딱 동그라니 있었어요. 그걸 제가 딱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났어요. 음식은 버리면 안 된다. 음식을 버리는 건 나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 나 몰래 이걸 버리다니. 순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죠. 오버 반응한 거예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쳤어요. 오늘 간식 금지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랑이와 주한이와 여러 명이 온유 죄 없어요. 그거는 상한 빵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식 금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도 간식 금지야, 버렸기 때문에. 했더니 뭐 어때요, 저째요, 막 이러면서 한바탕 오늘 아침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다가 막 이렇게 좀 큰 작은 일이었는데 내가 오버 반응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약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딱 이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 안 할래요.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피드백이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차 타고 오는 그 시간 가운데, 교회에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저 자신을 계속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저는 밥 한 톨 남기면 안 돼요. 제가 7살 때 교회에서 그 유치원 교회 선생님이죠. 너희들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전에 이만큼 쌓여있는 것이 있다. 그거 다 해결해야지 천국 문에 들어간다. 그게 뭘까요? 예, 너희들이 남긴 음식물이다.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음식 남기는 거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썩은 음식들이 많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으시는, 그런데 못 버리시는, 버리면 혼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식물을 버리면 이렇게 오버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다. 어떻게 음식물을 버려? 썩어도 먹어! 이런 거죠. 상해도 먹어! 먹으면 면역성이 더 키워져. 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제 배탈이 안 날 정도로 강해져. 면역성 키우는 거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웬만한 음식 먹고 배탈이 안 나세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를 쓱 드려요. 난 안 먹고. 왜냐면 왜 그러세요? 왜냐면 이걸 버리면 혼나요. 버릴지 드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안 버리셔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릴 때의 배경과 나의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거를 오늘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못 배운, 잘못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들한테 나쁘다라고 혼내고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바탕 그냥 나만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 없었었는데 내가 막 흥분하고 이렇게 발칵 다 뒤집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거를 드러내 주시고 이걸 인식시켜 주시고 이 부분을 자유케 해 주길 원하시는구나. 음식물 버릴 수도 있다. 그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오늘 이 사건은. 음식물 버릴 때마다 제가 죄책감에 쌓이면서 버려요. 그렇다고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으악 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그 먹기 싫은 음식 괜히 먹었다가 탈나고 막 붓고 뭐 이것이 엉뚱한 살 막 숨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역,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랐던 이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주님, 제가 계속 질문한 거예요. 주님, 이거 왜 이럴까요? 주님, 드러내 주세요. 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왜 이런가요? 그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음식물 버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음식물 버릴 수도 있다. 쓰레기 냉장고에 넣느니 그냥 깨끗하게 버려도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런 영역,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영역,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자유케 되어지면 오버 반응하는 이런 영역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 편안해져요. 인간관계가 편안해져요. 자기 개방을 할수록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계속 나 자신을 숨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서 자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관계로 되어진다. 근데 지금 이 네 가지 마음의 영역, 요걸 통해서 조 하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이 개방된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계속 숨기고 싶은 나의 열등감, 이 연약한 부분을 이제는
그냥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주님께서 수술해 주세요. 내가 계속 숨기고 있으면, 나는 아닌 것처럼 내가 숨기고 있으면 주님 만질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그 부분에 오버 반응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님 앞에, 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 개방하면서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할 때 내가 기꺼이 드러내겠습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우겨대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 영역들, 빙산의 일각이었던 이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이 조명됨으로써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 빼는 게 좀 쉬워져요. 숨기고 싶은 게 많을수록 내가 힘을 줘요. 버텨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다른 말로 벽을 많이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포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포장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힘 빼는 거예요. 오픈하고.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성장해 나아간다, 성숙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은사가 많다 라고 하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해요. 오늘 오전에도 방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뭐다? 꽃이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뜻 가운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많이 맡긴 자는 그냥 많이 섬겨야 돼요. 은사가 많으세요? 많이 섬기세요. 그냥 섬기라고 무기를 주신 거예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가 성숙이 아니에요. 근데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기 자신이 성숙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있는 것처럼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데 인격이 성인아이인 경우가 대반이에요. 직분은 있는데 성인아이가 대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뺄 수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타이틀 다 내려놓자고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분이 있고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해야 되겠고 위치는 있으니까. 하지만 속사람은 성인 아이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인격이,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업앤다운 되는 것이, 이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줄어들어야 돼요. 마음이 회가닥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미숙한 아이예요.
은사가 있든 아니면 직분이 있든 상관없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은사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난 이런 체험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계셔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사역자로 내가 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 미숙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요란하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는 은사 갖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 평강.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마음 가운데 잘 뺏기지 않아요. 인격이 성숙하신 분 혹은 신앙이 성숙하신 분은 이 마음을 쉽게 뺏기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마음을 웬만해서 뺏기지 않으세요. 웬만해서. 아예 안 뺏긴다는 건 아니고요, 웬만해서 뺏기지 않아요. 이게 인격이 성숙하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다, 마음을 잘 지키느냐, 이걸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살짝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 부분이 이 3영역인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리고 내가 이렇구나, 현주소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중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 평강 유지하는 것.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생명줄처럼.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날마다 먹으면서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그 골방에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자기 의의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계속 외치시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산이 아니야, 내려와, 더 이상 가지 마, 그건 자기 의의 산이야. 그런데 열심히 특심이라서 꼭대기를 바라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아닌데 이상하다, 가도 끝이 없는, 이건 뭐지? 어둡네? 봤더니 주님은 저 밑에 계셔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없이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이사갈의 기름 부음,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기름 부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가르고 계신다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다 지금 내보내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자기 의해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골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막 흔드실 때 뺄 것 빼고 취할 것 취하고 붙잡을 것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 준비해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준비하는 그 시즌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람 가운데 통과한 자들은 열 골을 다스리라. 하나님 집 밖에 이 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준비를 못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를. 하나님하고 이게 갭이 멀어지면서 딴 길로 가요. 그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너가 원하는 거 있잖아. 네 사역했잖아. 네가 원하는 거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계속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계속 젖어들면서, 그리고 주님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나를 체험받는 그런 시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손은, 나의 입술은, 나의 눈은 이제는 인간 지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는 줄 아세요? 진주하고 똑같아요. 진주.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왔어요. 꺼끄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아요. 삭히고 이 모래알을 계속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부드러운 속살에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아프니까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가 크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다른 말로 고통이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진주를 뭐라고 해요? 이게 고통의 눈물, 주님 앞에 그 눈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꼭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이 진주처럼 이 기름 부음이요, 내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나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눈물로 짜면서, 눈물로 엎드리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눈물로 막 나아가요.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임하시면서 기름 부음으로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걸, 과거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실 때, 과거예요, 지금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갈까라고 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찬양 팀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저분은 기름 부음 막 흘러가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분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인간적으로는 막 죽지 못해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시즌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막 흘러가요. 참 신기하다. 골방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이걸 계속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제는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기름 부음 막 흘러갔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육의 반으로 팍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기름 부음은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기름 부음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원할 때는 주님 앞에 이 진주를 삭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 진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구나.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인내의 싸움,
그래서 긴 고통,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 개인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정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이때까지 썩은 열매 냈고 바닥을 쳤고 괜찮아요. 아직은 마지막 아니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름 부음으로 계속 주님의 임재로 계속 젖어 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그 여호와의 산, 이 7산 가운데 이 산을 내가 정복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거기 지금 계속 세우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일당 1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면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다시요. 우리 재우 형제님만 그러신가 봐요. 다시.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한 사람에 세워지는 것이 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눈물의 이 시간들, 눈물의 이 연단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골방에서 주 앞에 계속 머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꽝꽝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꽝 도장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이 큰일을 해요. 오늘 그 시편 말씀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 119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귀 얇은 사람이 참 많아요. 요거 좋다 그러면 쪼르륵, 저거 좋다 그러면 쪼르륵 그러거든요. 그럼 큰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 보시는데 그 중심이 곧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 길로 가시면 승리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길이고 죽는 길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멋진 은사와 능력과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좀 드러나서 좀 내 이름이 드러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감추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죠. 제가 기도원에 며칠 갔다 왔는데 그 문준경 전사님, 순교자 문준경 전사님의 그것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듣다가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을 준비 됐어요 하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봤습니다. 잔느 기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일대기를 누가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요. 그 글자와 함께. 그걸 읽다가 난 너무 배불렀구나. 난 너무 등 따시구나. 내가 받는 고난은 이 고난 축에도 안 들어가는구나. 야, 진짜. 야, 너무 철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이 너무 철부지 같고, 이거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받으면서 주님 앞에 마음 상해갖고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분들 보니까.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읽어주는 책이 보통 40분짜리더라고요.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밴드에 몇 개도 김 목사님 올리셨는데, 여러분 진짜를 보면요 숙연해집니다. 그 진짜 앞에 딱 쓰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문준경 전사님, 문준경 외우셨죠? 꼭 보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반드시 보십시오. 18살에 시집 갔는데요. 백만석군, 자기는 만석군 집 딸이었는데 그 시아버지 집은 백만석국이래요. 엄청난 거부의 집에 시아버지 이쁨 받고 사랑하는데 18살에 갔는데 첫날부터 소방 맞고, 남자가 그 신랑이 딴 여자 사랑해가지고 다른 섬에 가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집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만삭에. 그 출산하는 걸 이 사람이 받아요. 다 키워줍니다. 공산당이 또 나중에 쳐들어와서 잡혀 지주들 다 잡아 들어갔을 때 그 옥고에서 그 뒷수발을 또 다 해요, 이분이. 근데 그 20년 3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멸시하거든요. 천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낙도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CCC 총재였던 김중건 박사님,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신 이만신 목사님, 내적 전인 치유의 대표인 또 정태기 목사님, 다 그분 제자들이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순교하시는 1년 뒤에 이제 추도식을 갔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보다 더 많이 왔대요. 그 여파는 그 목포 지역, 그 신안군 이쪽, 증도 뭐 이런데, 그 증도 같은 경우는 그분 순교율 90%가 복음화되고요. 전라도에 순교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게 경상도가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전라도입니다. 순교피를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짬짬이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도 사실 어려움인데 그런 어려움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 배부른 소리.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배부른, 주기철 목사님 그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를 켜놓고 잘못 눌러가지고 2부로 넘어가 버렸는데, 키자마자 그냥 막 펑펑 울었잖아요.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삶, 그분의 어떤 고백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큰 배교가 있고 큰 환란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적절히 나 안 봐준다고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못 이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애기처럼 젖이나 먹고 그런 차원에 있을 땐 지났잖아요. 여기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적어도 뭐 은혜 받고 또 나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서 이제는 아비 어미 영적인 거장들이 돼야 될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영적 아비 어미 되고 싶으시죠? 왜 갑자기 또 쪼르셔가지고 되고 싶으시죠? 그럼 생각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기처럼 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